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래서 진정한 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제 관계를 가지려면 그냥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좀 압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품을 보고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아무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알아야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 첫 번에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자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뒤에도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입으로만 하지 않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한번 38장 우리 예수 우리 왕이야. 우리 38장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실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한번 찬양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을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은 찾아와서 다스리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받아줬어.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예수 우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소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비극이 뭘까요? 한 나라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 중에 극단의 비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실제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언제 생기느냐? 100년 뒤에 생겨. 누가? 사울왕.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슨 시대냐? 하나님이 왕이셨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정정치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정정치. 누가 정치를 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셔야 돼요. 정치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정치로 일이 사실 진행이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정치하신다. 신정정치라고. 뭐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의미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무정부 상태를 왕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어. 그러니 다 자기가 왕이야. 다 왕. 너도 왕, 나도 왕, 같이 다 왕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내려오시면 그 즉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을까? 누가 왕이 돼서 앉아요? 내가 왕이 돼. 여러분의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여기 마음에 나라가 있다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 마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탁 내려오면 누가 왕이 되느냐? 내가 왕이 돼. 지금 저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 버려요. 내 판단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내가 옳은 대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흘러갈 때에 내 인생의 결과가 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무너질까 인생이? 내가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인생이 파멸의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라도 세상의 삶을 보더라도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서로 왕이 된 비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을 섬기지를 않아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25대 왕이 철종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철종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잖아. 철종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철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름이 이변이라는 사람이더라. 이변. 근데 이 변이 누구냐? 청년인데 강화도에서 출생했어. 강화도에서 살다가 공부를 안 했어. 글도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산에 가서 매일매일 나무를 해서 그걸 팔아서 삶을 살았던 이 청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요. 갑자기 왕이 돼. 근데 왜 이변이라는 이 사람을 철종 왕으로 세웠는가? 보니까 이변이 똑똑한 게 아니야. 멍청해. 무식해요. 배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세도가가 누구냐면 안동 김씨.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동 김씨 계세요? 없으십니까? 네. 안동 김씨가 당시에 세도를 이렇게 나라를 지배했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자신들이 뒤에서 나라를 정치하고 싶은 거야. 뒤에서 나라를 조정하고 싶은 거야. 누구를 세워서? 허수아비를 세워서. 그 허수아비 왕이 누구냐? 철종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놨어. 철종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아 있어요. 지금 딱 폼 잡고. 근데 실제 정치는 누가 하느냐? 안동 김씨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면 저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관리, 오늘날만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이 부패. 전부 다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하고 세금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민생들의 삶이 파탄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당시의 폐단이 삼정이 전정, 군정, 황곡이 문란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렇게 부과했어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없어가지고 백골이 된 사람한테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백골징포라고 하더라.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한테도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걸 황구첨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빚에 시달려가지고 동학, 농빈 운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사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철종은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또 죽었어요. 몇 살? 33살에 죽으면서 조선 25대 왕 철종의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망의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 그 사람이 누구냐? 철종이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왕이 있어도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않고 관리들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사기 21장의 25절의 내용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때 상황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 너도 왕, 나도 왕, 다 왕이야. 그러니 뭐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왕이지. 무슨 하나님이 왕?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내가 왕.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내용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환상 중에 막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이는데 환상 속에서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바구니에 쫙 내려왔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럼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딱 내려와서 야 빨리 먹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 왜 대답을 딱딱 안 해줘요?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내려와. 베드로야 아까 말했잖냐. 빨리 어서 먹어. 그랬더니 하나님 두 번 잔소리하게 마십시오. 나는 안 먹어요. 절대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쫙 올라가. 세 번 또 한 번 쫙 내려왔어. 먹어라. 안 먹습니다. 올라갔어. 그때 불렀던 아이러니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 주여, 나는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주여.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의 왕,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안 거예요. 어폐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뭐를 부르지 말든지 주여를 말든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하면서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어. 그 환상의 내용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방인들하고는 관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어디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팽당해. 그 다음부터 바울이 등장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교회사의 역사가 뭘 말하느냐.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안 쓰겠다. 누구를 쓰느냐? 바울을 쓴 결과가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인데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 들어가게 된 거란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찬양도 아까 왕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면 또 내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방향은 내가 다 결정해. 모든 것.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제발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내가 해놓고 결제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뭘 원하느냐? 결제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문학가. 이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지 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열정적인 지적인 탐구를 하다가 끝에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이성과 논리로 복음을 설명하는 대단한 변증가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럼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신앙들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문위원으로 고용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모시는 하나님은요, 왕이 아니라 뭐냐? 자문해 주는 거, 자문. 여러분, 자문이 뭔 줄 알죠? 자녀의 진로를 내가 결정합니다. 재산도 내가 결정합니다. 사업의 결정도 내가 다 해. 모든 것. 근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 알죠?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 자문위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뒤쪽에 나오는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뭐 하느냐? 내가 해놓고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이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현대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왕이요. 아니 내가 왕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자각하면서도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찬양도 하면서 잘 안 돼. 솔직한 심정.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왜? 여러분과 제 안에는요,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재성이 너무 강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제일 방해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의 유혹이다. 그래서 세상을 생각해. 세상이 너무 많이, 저게 막 나를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있어요. 적은 맞아. 두 번째, 사단. 사단이 나를 유혹해. 여러분, 사단도 얼마나 나를 신앙에 방해하는지 몰라. 그것도 커요. 그러나 세상과 사단보다 더 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여러분의 자신이라고. 나예요, 나. 따라합시다. 내가 적이다. 인정 안 하시죠?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적이 누구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내가 왕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유치하고 처절한 문제 하나가 뭐냐? 시험을 딱 당하면 누가 가장 잘 당하느냐? 내가 시험에 잘 당해. 여러분 삐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 누가 제일 잘 삐져요? 누가 제일 잘 삐져? 내가 잘 삐지잖아. 정말 잘 삐져. 내가 잘 삐져. 야, 얼마 잘 빤지 몰라. 누가 가장 욕심이 많아요? 나야, 나. 여러분 자존심이 누가 가장 셉니까? 나예요, 나.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 예수님도 나를 못 이겨. 그렇지 않나요?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내 기분을 잡쳤다는 거지.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지. 누가 적입니까? 나예요. 여러분 현대를 보세요.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내 기분을 상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신앙의 적은 누구냐? 사단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에 뭐에 넘어졌느냐? 자기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 자기를 못 이겨. 왕궁 앞에 밑에 내려다보니까 샤워하고 있는 여자를 탁 보고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겨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난데 신앙생활이 항상 나 중심이 신앙생활 하기에 제일 힘든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거야. 근데 가장 깊은 신앙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가 아니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려온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참된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쭉 삶을 보내면서 제가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침에 설교 말씀을 쭉 전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설교를 들어요. 저는 설교를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도 듣지만 저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보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아내하고 대화를 쭉 하는 중에 또 내가 왕이 됐고 집사람하고 쭉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말씀 전했던 말씀이 내 귓가에 춤처럼 치는 거예요. 좀 불편했어요 둘이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천둥 같은 음성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요 나는 그렇게 강한 음성을 못 들었어 지금까지. 야 목사야 네가 왕이다.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메시지가 제 머리를 때리고 내 가슴을 치는데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었어. 하는 그 마음에 심장이 팍 회부를 찌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내가 울었어요. 여보 내가 왕이었다. 내가 왕이었어. 여보 당신에게 미안해. 내가 왕이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왕이라고 하네? 울었어. 여기 집사람이 내 모습을 쭉 보고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은혜가 감사하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딱 끝냈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가정에 쫙 내려. 내가 왕이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 내가 왕이 되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왕을 하나님으로 오늘부터는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레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잖아요. 그 엘리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멜레크가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이 달라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충만이야, 충만. 와, 그래서 나는요, 야, 너 이름 굉장히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충만. 근데 삶은 어떠냐? 늘 술에 충만해 있어. 야, 늘 술에 꺼려 있어요. 다 술에 쩔려 있어요. 이름은 충만인데, 목사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삶은 막 술에 쪄들어가지고, 술에 임박이 없죠. 교회 와서도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형제 가끔 오는데 지금은 요즘 안 오더라고요. 충만. 여러분,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나서 삶은 전혀 달랐어. 어떻게 삶이 달랐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저기 이사가는 모습.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정확히 10년이 지났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결과가 되어졌는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두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로 보면 그 사람의 방향이 나와요. 말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병들었다. 그래서 말론은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기론이라고 하는 말은 소멸돼서 사라져버렸다. 이 사람 어떻게 하다가 뭐 병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소멸되고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이 이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결국에 병들고 결국에 소멸되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엘리멜렉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게 우선처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었어 원래.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불안정했어요. 고향도 안 버리고 아버지도 안 버리고 조카까지도 안 버리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막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왕으로 정말 경배하고 섬기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왕으로 그때 정말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진짜 왕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는 운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결국에 열 아버지가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좌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가문과 가정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고 지금 삶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각자,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앙의 명문가인 김승규 장로님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승규 장로님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김승규 장로님. 자, 한번 모습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는데, 이분이요,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국정원장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신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5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5대째. 이 김승규 국정원장이었던 이분의 5대 믿음의 비결이 뭐였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 부모가 매일 새벽 기도 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웠던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세상의 성공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사람이 김승규라고 하는 이 국정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연말에 항상 말에 연말이 딱 되면 자기 가족 식구들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정례회를. 실제로 가서 그분도 만나서 얘기도 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식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며느리 5명을 쫙 불러가지고 네가 100만 원씩 줘.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야.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축복하셨.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눠주면서 장학금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송도 하면서 이 가정 온 식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노래를 쫙 한번 여러분들 쭉 찾아보세요. 떠 있어요. 이분이 국정원장을 5개월밖에 못하고 잘랐어. 대통령이. 왜 잘랐느냐? 이분이 1심회 간첩단을 국정원의 정보가 최고잖아요. 보니까 당시에 간첩들이 청와대에 숨어 있고 민노총에 있는 걸 쫙 보고 신앙이 장로님이잖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대통령님, 지금 보니까 간첩들이 청와대 내부도 있고 저 민노총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다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5개월 뒤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요? 당신 내일부터 자릅니다.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만둬가지고 나온 사람인데도 위에 압박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물러난다 할지라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해서 자기가 나중에 내리고 그 국정원장에서 이제 잘리게 되는 내용이 쫙 떠 있어. 그분의 마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정말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열린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일들을 해결하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왕이었던 마음들을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왕관을 높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사사기의 비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내려놓으세요. 왕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평생에 내 숨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열린목교회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는 자존심의 보좌 앞에 앉아